이 세상에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담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살아서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살아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누가 하고요? 두 사람이에요. 에녹하고 엘리야. 두 사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인구 수에 비하면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그 두 사람은 살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 사람을 평하기를 엘리야는 대신앙가였다라고 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와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뭐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아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면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다른 거는 가족상 같은 건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분은 대신앙가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엘리야도 겸손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아포기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엎드렸느냐면 7번이나 엎드렸어요. 그가 완전한 자아포기가 될 때서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어요. 그 전에는 그가 6번을 기도했을 때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7번째 가서야 자기 마음 속에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대접을 해줘도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겸손해질 수 있겠다고 그 자아가 포기된 것은 7번째 기도했을 때였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비를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이 대신앙가도 자아 포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그 못지않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아 포기가 신앙에서는 아주 최고의 정점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높여주시고 도와주시면 그 마음이 금방 교만해지고 우쭐해져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응답을 지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합의 시대에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산중에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두려워할 줄 모르는 봉사는 이스라엘 중에 신속히 퍼지는 배도를 막도록 되어 있었다. 이 신앙과 기도의 사람, 대신앙가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나라 국민 전체가 그 임금까지 하나님을 배도하는 데 신속했어요. 그것을 막는 것이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고 의분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사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셨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자비스러운 계획을 거의 잊어버렸다. 불신은 선민들을 그들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신속히 분리시키고 있었다.
산중 은신처에서 이 배도를 바라본 엘리야는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제지시키시고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리시사 저희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엘리야는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완전히 멸하실 정도로 악을 행하게 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였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주실 일을 해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속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그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하고 전쟁을 해도 이기고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러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배도할 것 같으면 다른 신을 섬길 것 같으면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쇠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땅에 비 대신 먼지와 티끌을 내리실 것이니 네가 망할 때까지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릴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 같으면 비가 오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뭐가 오느냐면 먼지와 티끌을 내리실 것이니.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가물고 어려울 때 미세먼지가 지금 하늘을 뒤덮죠. 이것이 하나님을 많이 저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거쳐진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호의 손길이 멈추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거치는 것을 성경에서는 형벌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즉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는 저주를 받는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셔서 알맞을 때 비가 오고 곡식이 잘 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을 참 보호해 주시면서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들이 하나님을 더 믿지 않고 더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는 비를 보내시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고 그가 간절히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가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여러 번 반복된 호소와 충고와 경고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데 실패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르렀다. 바알의 예배자들은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비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자연을 지배하는 세력들에게서 오는 것이며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태양의 창조적인 힘을 통하여 온다고 주장했다. 바알의 예배자들은 바알신이 태양신을 섬기고 그러는 그 힘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 태양신들의 자연의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 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가 더럽혀진 이 땅에 무겁게 내려야 하였다. 배도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현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바알의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기까지는 땅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었다. 풍족한 비에 대한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졌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실 것을 이 엘리야를 시켜서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기별을 아합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엘리야에게 맡겨졌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입에서 말이 없는 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길르앗 산중의 한적한 곳에서 온 나라에 넘쳐나는 도도한 배도의 조류를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크게 동했다. 그의 영혼은 고뇌했고 의분이 끓어올랐다. 그는 악의 조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일어나야 하며 필요하면 심판을 내려서라도 백성들로 정신을 차리게 하여 바알신 숭배의 어리석음을 보도록 도와달라고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어 엘리야 자신이 왕에게 보냄을 받아 다가오는 심판에 관한 깜짝 놀랄 기별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로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저들은 바알을 생명과 축복의 근원으로 땅에 물을 공급하여 땅을 번성케 하는 큰 폭풍의 신으로 경배하였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알이 이런 복을 줄 수 없음을 배워야 하였다. 만일 선지자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우로를 내려서 시냇물이 계속 흘러가게 하고 식물이 무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계속 바알을 예배하게 한다면 백성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선지자의 말은 즉시 효과를 나타냈다. 처음에 재난에 대한 생각을 조롱하던 사람들도 얼마 후에는 심각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몇 달 후에 땅은 이슬이나 비를 받지 못하여 건조해지고 식물은 시들어졌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코
줄어들 줄 모르던 시냇물이 줄기 시작했고 개울들도 마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바알의 권세를 신뢰하고 엘리야의 예언을 근거 없는 말로 젖혀두도록 백성들에게 역설했다. 여전히 사제들은 비는 바알의 능력을 통해서 내린다고 주장하였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두려워 말며 그 말을 듣고 떨지 말라. 때를 따라 수확을 가져오고 인간과 짐승의 양식을 준비하는 분은 바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래서 바알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기는 건조하여 질식할 것 같았으며 바람에 날리는 뽀얀 먼지가 눈을 멀게 하고 거의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한때 번영하던 성읍과 촌락은 비탄의 장소가 되었으며 주림과 목마름은 인간과 짐승에게 무서운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 모든 공포를 수반한 기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을 배우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자연의 법칙을 통화하시고 그것을 축복이나 멸망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재난이 이르러오고 기근이 왔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바알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배도는 겹친 모든 기근의 공포보다 더욱 무서운 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기만해서 놓이게 하시려고 그들로 저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빚지고 있는 분께 대한 책임을 깨닫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고자 하셨으며 이를 위해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속적으로 비를 주시고 그들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건강하고 복된 나날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그러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라고 계속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년 반이 되니까 이제 그들이 자기네들이 바알신을 그렇게 섬기는데도 비가 오지 아니하고 점점 나라가 기근으로 어려워지니까 우리들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정신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정적으로 회개시키실 수 있는 방법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뭄이 든 지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터인데 그 비가 오기 전에 그들은 먼저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들이 의로운 행위에 대한 상급을 그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사람을 회개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살라주는 것을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합 왕과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엘리야가 놓은 재물을 다 소멸시키는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개시키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들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재물을 넣고 바알 신이여 응답하옵소서, 바알 신이여 응답하옵소서 하고 하루 종일 그들이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의 재물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못해서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이 제단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고 그 위에 물을 많이 쏟아붓고 또 쏟아붓고, 그래서 제단 주위에 또랑의 물이 흘러내려갈 정도로 아주 많은 물을 쏟아붓고 나서 그가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키시는 분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재물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38절에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핥아버렸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쳤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그 불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인도했던 바로 그 불기둥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표가 나타나기를 주의 깊이 살펴보고 있는 동안 엘리야는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이 부분은 이제 이 재물이 다 소멸되고 나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 그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자기 눈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현면을 보고서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들이 그냥 바알의 선지자로 남아있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회개가 시작이 되었는데 만일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살려놓으면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과거에 바알을 섬기는 그 길로 또다시 유혹해 들어갈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시켜서 이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난 후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사형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다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그들이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것이 비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선지자들은 바알의 선지자들도 다 죽고 그랬는데 하늘을 보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아방에게 비가 올 거라고, 그러니 빨리 내려갈 준비를 하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살르는 것까지를 보았는데 정작 비는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비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합에게 얼른 궁으로 성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자기의 종에게 저 바닷가에 구름이 일어나는가 가서 보라 그랬어요. 갔다 오더니 구름이 없습니다. 또 기도했어요. 가봐라. 없어요. 4번, 5번, 6번을 가도 그 종은 와가지고 비올 기색이 안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자기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가 왜 오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표가 나타나기를 주의 깊이 살펴보고 있는 동안 엘리야는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의 생애를 돌이켜 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이 사람이 말을 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이 엘리야가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얼마만큼이나 높여졌느냐면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높여진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그 마음에 지속적으로 교만한 마음, 우쭐대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교만하고 우쭐대는 마음만 사단이 집어넣는데 이것을 엘리야가 거기에 휩쓸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실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 아프다 그럴 적에 제가 가가지고 간절히 이렇게 이마에 손 얹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났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주변에서 저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무엇이든지 응답하셔. 이런 소리를 이렇게 살살 넣어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어깨에 이렇게 딱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아니, 요 작은 기도 하나만 해도 옆에서 속된 말로 기도빨이 있다고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비가 안 온다고 전했는데 비가 안 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이 살라지고 하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높아졌느냐면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자기에게 그것이 6번째 기도할 때까지도 그 기운이 남아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7번째 가서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교만하지 않겠다, 겸손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겸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갖춰야 될 덕목이 겸손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자신은 점점 작아져 가는 것 같았다. 한 번 살펴보고 2번 살펴보고 3번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이 점점 작아져 가는 것 같았다는 것은 점점 회개의 끝까지 내려가는 것이요, 완전히 회개를 하는 것이요,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러하였다. 그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가 높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엘리야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일면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메어 달렸을 때에 응답이 이르러 왔다. 그때서야 응답이 왔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열왕기상 18장 42절.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몸을 굽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기 사환에게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하였다. 그러자 그는 가서 보고 돌아와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를 7번이나 보내며 동쪽을 바라보게 했는데 그는 7번째 돌아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때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하였다. 너는 급히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라 하라고 말하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7번째 가서야 완전한 자아 포기가 되었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비가 왔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한 번 기도해서 그렇게 자아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될 때까지 우리도 때로는 5번, 6번, 7번, 10번을 해야 이 자아 포기가 되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2번 해도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그런데 엘리야는 왜 대신앙가였고 왜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됐죠. 우리도 자가 완전히 죽도록 몇 번이고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자아 포기가 될 때까지 7번이나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기도하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 자아가 온전히 완전히 죽을 때까지, 포기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회개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고 저희를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